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오늘의 본문 역대상 19장에는 이스라엘이 암몬이라는 나라와 전쟁에서 승리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암몬은 이스라엘 남동쪽에 있는 작지만 강한 나라입니다. 암몬과의 전쟁에서 특이한 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다윗 왕이 직접 전쟁에 나가지 않고 대신 군대 장관인 요압이 전쟁을 지휘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크고 작은 전투에서 빠진 적이 없는 용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라가 견고하게 서다 보니 왕은 전투에 나갈 필요가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군대 장관 요압이 다윗에게 한 말입니다. 중요한 전투에서 다 승리하였고 마지막으로 간단히 수도만 점령하면 되는 때였습니다. 요압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께서 직접 오셔서 전투를 지휘하여 성을 점령하소서. 내가 공을 차지할까 염려됩니다. 왕을 위한 충성심이 돋보이는 말입니다. 그 말을 들은 다윗은 전쟁터에 가서 성을 점령하고 왕이 썼던 보석 박힌 왕관을 빼앗아 썼습니다. 외적의 침입이 더 이상 없고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가 되었으며 다윗의 신하들은 다윗에게 충성하였습니다. 그 나라는 다윗의 손에서 견고해져서 어지간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견고한 것처럼 보이던 다윗 왕국이 크게 흔들려 거의 파멸에까지 이르게 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몰락의 출발점이 어디인 줄 짐작하시겠습니까? 그것은 놀랍게도 바로 다윗 자신이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왕궁에 머물며 늦잠을 자고 일어난 다윗은 자기 부하의 아내를 범하고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하여 부하를 전장에서 죽게 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이 사건 때문에 그렇게 견고하던 다윗의 나라는 금이 가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다윗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한마디로 그는 나태의 죄에 빠진 것입니다. 나태, 이것은 예로부터 내려오는 7가지 중죄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나태는 단지 육신적으로 편안함을 추구하는 게으름을 뜻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정신적으로 자기 자신이나 세상사에 대하여 무관심한 것을 의미하며 또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영적인 깊은 잠에 빠졌다고도 하고 속된 말로 정신줄을 놓았다고 하지요.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이 다윗을 전쟁터에 나오지 말라고 한 것이나 성을 정복한 공로를 자신이 취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은 모두 요압의 고도의 정치적 계산에서 나온 행위입니다. 정신줄을 놓았던 다윗은 요압의 이런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한 채 그에게 질질 끌려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견고하게 서지 못한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들은 흔들리지 않는 기반을 만들기 위하여 갖은 노력을 기울이고 몸과 마음의 긴장의 끈을 풀지 않습니다. 나의 삶을 언제든지 망가지게 할 문제들이 쉴 새 없이 밀려들기 때문에 어깨가 무겁고 몸은 고단합니다. 언제나 이 상황이 나아져서 편안히 발 뻗고 잘 수 있을까 고대합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이때가 영적으로는 깨어있을 때입니다. 그러나 많은 것을 성취하여 더 이상 나의 삶을 무너뜨릴 대적이 없게 되었을 때, 바로 그때 나태의 죄에 빠지기 쉬운 때입니다. 마귀가 양손에 온갖 유혹들을 들고 게으른 영혼을 찾고 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씀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가운데 늘 자신을 돌아보시며 고통당하는 이웃에 대한 민감성을 잃지 맙시다. 든든히 선 줄 알았던 한국교회 내부로부터의 균열을 바라보며 비통을 금할 수 없습니다. 유혹의 속삭임에 우리 영혼을 팔지 않도록 하시며 선과 악을 민감하게 구분할 판단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